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크리스찬의 지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젠가 이제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일하는 분 중에 어떤 이제 남자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성경에 이제 성경을 읽어봤나 봐요. 근데 이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한다. 그 구절을 이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대답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해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이제 이걸 가지고 진짜 유치하게 이용하기도 하고 참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제사장이자 왕인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정략 결혼했죠. 그리고 그녀는 아합과 결혼한 후에도 두로의 바알신을 계속 숭배했으며 그 수하에 450명의 선지자와 여신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신약에서 이제 이세벨의 이름은 배교를 뜻하는 대명사로 쓰였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주님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여자라는 거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여자인데요. 곧 고운 가루, 하나님과 사람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소재인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고운 가루 안에 누룩, 악하고 이단적이고 이교적인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그것을 넣은 여자죠. 이 여자는 또한 가증한 것들과 신성한 것을 혼합시킨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합의 이방인 처인 이세벨은 이 변절한 교회의 예표로 사용되고 있어요. 변절한 교회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죠. 계시록 2장 20절. 그러면 성경에서 여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 번째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위치가 여성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지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이제 그래서 뭐 남자들을 돕는 존재라는 둥 뭐 이런 거는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사실 누가 도와주겠어요. 힘이 남는 사람이 도와줘요. 힘이 모자란 사람이 도와줘요. 사실은 이제 보혜사도 헬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돕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죠. 참 완전히 해석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자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상징한다. 성경에 나타난 여자는 그런 걸 상징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를 상징해요. 사람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사람을 만드신 분이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는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그러니까 인간 남자가 강한 그릇이고 인간 여자는 약한 그릇이다. 그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모두 인간이고요. 연약해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의 여자인 거지. 이게 뭐 여자가 진짜 뭐 그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가 생활력 강한 여자들은 얼마나 여자가 생활력이 강한데요. 이거는 이런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인간 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자의 의미는 내적인 사모함과 목마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필요로 하고요. 여자에게 남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인간 본성 안에는 만족을 바라는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이건 모든 인간한테 주신 거고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위치가 여자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6절에는 이제 어떤 구절이 나와 있냐면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은 성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여성이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랬던 여자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이제 오류죠. 오류.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을 했는데 그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게 헬라어 단어가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된 거죠. 헬라어로 되어 있었던 것을 영어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라어 단어 귀네가 이제 여자라는 뜻인데 여자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 귀네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 남자와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영어에는 여성명사, 남성명사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성별로서의 여자애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건데요. 여자는 성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세상 학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적인 말하기,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말하기에서 허용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모임에서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잡담을 한다거나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인문학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인간의 윤리, 도덕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알거든요. 다 성도들이 그거를 알아요. 그게 참 그게 이제 그 생물 유기체 생물을 이제 그 생물이 원래는 에클레시아는 유기체거든요. 근데 그 죽게 만들죠. 그 생물이 진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 세상 학문이나 막 이런 자랑이나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자는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성별로서의 여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아닌 것,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말해지는 것을 금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떤 게 있다 그러냐면 남자는 자카르 이 말은 수컷 사내 자칼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자칼이라는 거는 기억하다, 전하다, 선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기억하다는 왜 남자와 연관이 되는 것일까? 이것은 할례와 관계가 되고요. 할례는 언약을 말한다 해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수컷 동물도 자칼이라고 부른대요. 이 자칼은 언약을 기억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자, 즉 씨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반면에 여자는 네케바, 나카부라는 동사에서 파생되는 귀내라는 거는요, 지정하다, 정하다, 지명되다, 농명되다의 뜻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이 위치가 씨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막 말을 하면 되겠냐고요. 그게 복음을 전하지, 복음을 전달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여자, 그래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씨를 가진 자가 전해줘야 되는 거죠. 복음을 가진 자가 남자로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진리가 우선이고요. 진리가 우선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체험이 되면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가 먼저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인격 속에는 뭐라고 할까, 여성성, 이거는 이제 그걸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는, 교회 안에서 그걸 말하지 말라 한 거는 여성성 안에 교제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건데요. 그게 이제 꿈이나 환상이나 뭐 자기 체험이나 이게 위주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 그게 체험이 된 그것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꿈이나 환상이나 허황된 것이나 막 이런 것을 체험이 거의 99%죠. 그런 거를 이제 말씀 없고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여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자들이 그런 말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여자는 말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여성성을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을 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굉장히 그게 체험적이고 꿈이나 환상같이 그 객관성을 얻지 못하고 대부분 말을 하니까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여자들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여성성이라고 해야 되죠. 그냥 모든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브리스길라나 베베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브리스길라는 그 성경학자인, 성경을 그렇게 대학자인, 구약 성경의 대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베베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베베는 얼마나 더 막중한 역할을 맡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서 브리스길라를 더 많이 의지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더 이제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앞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본에 보면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수총각들이다 하는 부분이 나온대요. 이거는 뭐 처녀들, 수총각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여성 명사나 남성 명사의 번역을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보여요. 이게 이제 그 남성 명사인데 수총각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여성 명사인데 뭐 여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여성 명사나 남성 명사가 이렇게 여자 남자 이렇게 번역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자기한테 유익하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이제 그거를 많이 알고 있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여자들이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거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자 목사는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냥 목자들이죠, 목자들. 여자한테도 만약에 그런 은사가 있으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거죠. 목자들. 복수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는 나타나거든요. 사람이 땅 위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딸들로 표현되어 있죠. 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이렇게 혼합이 돼버리는 거죠. 연합이 돼버리면서 그들이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지, 이거는 여자, 남자 이런 성별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임과 사람의 딸들, 이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의 길을 가야 되고요. 사람의 딸들과 연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연합이 되면, 혼합이 되면 음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사실은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교리, 장로들의 유전, 교리, 전통, 사람이 만든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호슈아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딸들이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는다는 말은 사람이 만든 교리와 전통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삼는 것은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죠. 연합이 되었음을 의미하죠. 즉 사람이 만든 교리와 전통, 사람이 만든 교회와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선해 보이는 것도 그렇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쉬운 길, 이것은 넓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채우는 것,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세상의 교리, 세상의 법칙, 그런 모든 것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도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제 순양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순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태어난 자식은 네피림이 된다는 거죠. 네피림이. 이 단어의 뜻은 떨어져 버린 거죠. 높은 곳에서, 차원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버린,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 즉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죠. 용사, 유명한 사람, 강한 사람, 이곳에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의 딸들이죠. 사람의 딸들한테 이제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와 크기, 그리고 이제 참 어린아이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자들이 이제 아무것도 준 게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규모가 커진다거나 참 그게 걱정스럽죠. 제가 아는 교회도 이제 처음에는 물론 복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가난하고 그랬을 때는 참 순수했는데 덩치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대안학교서부터 이제 막 장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장악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돈, 그게 엄청난 유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도 인수하고 막 대안학교도 막 세우고 뭐 합창단을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진짜 저는 이번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제 아이가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진짜 음료구나. 교회가 이세벨이구나. 저게 음녀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하고 하는 얘기라고는 마음을 꺾어라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마음을 꺾어라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고 참 그 음녀죠. 그리스도의 위치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진짜 참 추악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진짜 네피림이라고 했잖아요. 네피림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니므롯, 바벨론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니므롯, 바벨론, 네피림, 음녀, 그 다음에 이세벨 이런 게 이제 참 그리고 이제 확신은 가지고 있겠죠. 자기가 이제 계속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확신, 자기 최면이죠. 자기 최면을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제 그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 목사의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밖에 없고요. 나오는 말이라고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세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우상으로 벌써 삼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우상으로 이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리를 금방 차지해버리거든요. 굉장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어린아이 신앙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안 돼. 사실은 고집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어린아이 신앙을 계속 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되고요. 그래서 야우시와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그게 이제 멸망이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이 삼켜버리죠, 나중에는. 사단이 잘하지 않으면은 그 이제 새끼 짐승은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금방 잡아먹히거든요. 그 이제 도마복음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구절이. 보라, 내가 그녀를, 그러니까 도마복음서에 이렇게 이런 구절이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마리아로 떠나게 하소서. 여성은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그녀를 남성으로 만들어 인도하겠다. 그래서 너희 남성들을 닮은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게 하리니 모든 여성 중 그녀 자신을 남성으로 변화시키는 여성들도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별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기한 부분은 뭐냐면은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귀내에 구멍이 뚫렸다, 말씀이 없다, 이런 소리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므로 오직 순종함으로 배워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남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씨가 있는 자, 씨를 가진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본문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가 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육체적인 해산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교회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제 바울 스스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남자잖아요, 바울은.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과정을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보고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 우리들은 맑은 정신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며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시편에 나타난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의 무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여자의 무리, 시온의 딸들아, 이런 게 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 너 타락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떠돌아다니느냐? 주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으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예레미야 31장 22절. 제가 이제 이 말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자가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구절이거든요. 주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으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도 이게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살로 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이 살로 된 마음, 이게 이제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를 이제 결혼으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연합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완전한 연합을 설명을 해주시려니까 부부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결혼을 비유로 이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영원한 합의를, 영원한 연합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후슈아님의 영이 우리의 새로워진 영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주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우리 영의 남편이 되실지를 에스겔서에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이 맺은 부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이 나눌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